더욱더 성경 말씀에서 인정해 주신 그 확실한 믿음, 큰 확신을 저희에게 주시고 또 그 복음 가운데, 교회 가운데 저희가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받고 보호받으며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이 부족한 입술에도 주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들 의지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한 주 동안 말씀을 좀 배워봤는데요. 그 끝에 우리 조용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 마음에 되게 와닿았었어요. 앞에 보시고 요한일서 4장 16절 굵은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라고 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오신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셨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으셨나요? 또 다르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예, 다 이해해 주시고 끄떡끄떡 해주시고 수어로 또 이렇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오기를, 하나님께 오기를,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기를 그토록 원하셔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어려웠어요? 어렵지 않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가장 쉬운 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으로 저에게 구원의 방법을 성경 말씀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준비할 것은 정직한 마음으로 열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내가 믿어야지, 나 천국 가야지 쟁취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에 다 그런 믿음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런데 다니다 보면 우리 안양에도 서울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분은 지금 이게 스님이신 것 같은데 스님 머리에다 대고 십자가를 들고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외치는 게 지금 틀린 건가요? 맞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확인하고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잖아요. 믿지 못하면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만으로 누군가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길까요? 왜 과연 그렇지 못할까요? 분명히 우리는 지금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옥에 갈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내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주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신 분들일까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스스로를 주 예수 그리스도다, 보혜사다, 성령이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섬김을 받으려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 마음에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걸까요? 내가 철저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 외에 어떻게 다른 구원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자세히 천천히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잠시만 배워보면 정말 거짓됐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런데 미혹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성경의 진리와 연결이 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하지만 그 아는 내 지식이 성경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을까요? 어떠세요? 스스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요? 정말 주님의 넘치는 생명의 생수 같은 이 복음, 이 복음은 내가 정말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 마음의 생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이어지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 기준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 내가 정말 그 누구보다도 저 지옥 밑바닥에 갈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더더욱 주님께 회개하고 무릎 꿇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결해 달라는 그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 성경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돌아가셨고, 그 성경 말씀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성경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내 믿음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성경은 진리고 사실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잖아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말이죠. 다른 사람들의 거짓 교훈, 거짓 믿음에 상관없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는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생각을 하고 성경을 통해서 영생, 그 말씀이신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내가 지금부터 믿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야 말 테야 라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오로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부터 나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 거야?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 하셨죠? 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죄인이 누구죠? 누구였습니까? 나였잖아요. 네, 바로 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일, 예수님은 지옥 갈 운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일을 다 하셨지 않습니까? 내 죄의 삭을 대신 갚는 일, 나를 구원해 주신 일 다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피를 흘려주심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다 이루시고 말씀하셨잖아요. 5글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같이 한번 더 해볼까요? 다 이루었다.
And know that I will be with you always.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의 방법대로 내 죄를 다 갚아주시고 또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하셨다가 그리고 성경의 약속대로 분명히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 해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지내던 제사, 그 불완전한 제사 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모든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많은 죄들 뭐로 덮으셨어요? 뭐로 용서해 주셨죠? 대답해 보시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를 도말해 주셨습니다. 지금 내 안에 내 죄가 보이나요? 내가 10살 때 지은 죄, 20살 때 지은 죄, 30살 때 지은 죄. 자, 지금까지의 모든 내가 많은 죄들이 있었는데요. 그 죄를 예수님 피로 갚았습니다. 앞으로 죄는요? 앞으로 죄는 어떻게 해야지? 내려야 자꾸? 좀 더 내릴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를 요만큼 어때요? 더 내려요? 그래서 더 내리라고 이렇게 하시네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 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요거 안 내리고 그냥 열심히 교회 나오면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안 돼요? 그러면 교회 헌금을 많이 하면요? 안 돼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 죄 안 지으려고 싸우지도 않고 남 미워하지도 않고 그냥 착하게 살면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피를 흘려주시고 세상에 선포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100%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내가 기억도 나지 않는 아주 작은 죄, 도저히 용서될 것 같지도 않은 큰 죄, 내가 알고도 고의로 지은 죄, 심지어 이게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지은 죄, 내 말이나 행동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심지어 지금 내가 생각나는 죄, 기억나지도 않는 죄까지 주님의 이 귀한 피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같이 따라해 볼게요. 다 이루었다. 놀라운 말이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큰 선물이죠? 얼마나 귀한 피인가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우리 입장에서는 쉬울 수 있어요. 주님 입장에서는 어떠셨을까요? 골고다 언덕에서 잡히기 하루 전날 밤에 기도하시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잖아요. 우리 주님 내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 잡히시면 그 온갖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할 걸 모르셨을까요? 사랑하는 피조물 그 인간들에게 뺨 맞을 거 모르셨을까요? 몽둥이로 매질당하고 채찍으로 채찍질 당하셨던 것,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셨던 것
모르셨을까요?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주실 것 아셨잖아요. 단 한 번으로 이루어주신 영원한 속죄. 예수님의 피를 우리 인간의 피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실제 본체시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절대적인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피 한 방울만 있었어도 우리 모든 죄가 용서가 되고도 남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보다도 더욱더 광대하신 분인데 그분의 피 한 방울이면 우리 전 인류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멸망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도 남지도 않으실까요? 지구가 어디 있죠? 보이세요? 지구? 사진에서. 이게 그 나사에서 이제 그 탐사선 이제 보이저 1호를 화성을 탐사하기 위해서 띄워보냈는데요. 이제 쭉 계속 갑니다.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양계를 떠나면서 끝으로 렌즈를 지구 쪽으로 돌려서 지구를 한번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하얀 선, 하얀 점. 칼 세이건이라는 이제 그 과학자가 이 점을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안에 살고 있어요. 여기 김문영 지금 여기 계시네요. 여기.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면 우리 전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모든 피를 흘려주셨죠? 믿고 구원받고 천국 오라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나요? 우리 마음을 격동시키지 않습니까? 정말 벅차는 사랑 아닌가요? 예수님의 피 한 방울만 있었어도 따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죄를 이미 도말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돌아오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착한 일 하면 축복해 줄게. 나쁜 일 하면 벌 줄 거야.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모든 죄를 용서해 놨으니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지극한 사랑의 절규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더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이 복음, 정말 성경이 사실이구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 보셨을 때 나는 지옥에 갈 죄인이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 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복음이 내 마음에 온전히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받아주실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지금까지 정말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계속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사실입니까? 변함없는 진리예요?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유명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독생자 예수님을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여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처럼 이 세 글자, 이 한 단어에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이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는 이 복음은 아는 것으로 내 마음의 구원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큰 확신이 생기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열린 마음으로 진지한 자세로 내가 아직 구원이 내 믿음이 확실치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큰 확신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 마음의 진정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로마서 5장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의 사랑. 우리는 성경도 몰랐고 하나님도 몰랐고 애써 부인하며 외면하며 살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고 그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작은 죄에도 더욱더 민감해지고 정말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죠. 하지만 또 우리 연약한 우리들은 당장 오늘부터도 죄를 저지를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사실이, 그 진리가 변하나요?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주신 이 영생, 영원한 생명, 천국의 산 소망, 우리의 구원의 믿음은 그 누구도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잠시 제가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천국이에요.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지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을 잠시 감았다가 딱 떴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저한테 그럴 것 같아요. 너 사실 구원 아니야? 지옥 데려가야 되겠어?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웃을 것 같아요. 에이, 선사님 지금 무슨 말씀이셔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저한테 다 이루었다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확증해 주셨는데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저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제 마음에 큰 확신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저는 에이, 천사님 비켜보세요 하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당당히 나아갈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런 믿음 가지고 계시죠? 이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지옥 갈 죄라고는 믿지 않는 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에 대한 배신이에요. 주님께서는 그토록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피로 그 사랑을 절규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죄보다 더 큰 사랑이 더 큰 죄가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감히 피조물인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셨으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대신 죽어주셨겠어요. 나 때문에. 나 천국 보내주시려고. 나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다 아시면서도 오셨잖아요. 이제 구원이 아닌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계속 불안해요? 계속 흔들리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길, 생명이신 예수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또 공부하고 깨닫고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너무 큰 선물이라서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시지? 왜 이렇게 큰 사랑을 주시지? 처음에는 되게 부담도 있었어요. 아마 이번에 구원 받으신 분들 그러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선물에 대가가 있나요? 우리는 그저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기만 하면 돼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내 마음에 큰 마음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하였지만, 실제로 내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약속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에베소서 3장 12절 이 말씀 꼭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말이죠. 내가 자꾸 나를 바라보니까 아직도 나는 너무나 죄인 같고 더럽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천국을 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잖아요. 그 큰 사랑을. 이제 더 이상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 하여 주셨고 나를 천국에 오고도 남을 만한 의인으로 봐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것, 내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자, 믿음이란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조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철저한 죄인이었구나.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나님, 이 죄를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내 마음의 큰 확신으로 받아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약속을 받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이것이 진리잖아요. 이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감정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이 큰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어떤 분들은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시죠. 어떤 분들은 처음에 도대체 왜 이렇게 큰 사랑을, 왜 이렇게 큰 은혜를 나에게 주시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은 믿음과는 별개라는 거죠. 진리와는 별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가 확실해야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고 나머지 감정은 점점 더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이 점점 더 충만해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앞에 땡땡땡을 제가 만들어 드렸는데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넣을 테니까요. 제 이름을 쫓아하지 마시고 각자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정동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 천국 갈 믿음, 구원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이 믿음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더 이상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의인이 되었다. 지옥 갈 운명에서 구원을 받았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 이 말씀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가 또 연약한 우리가 자꾸 나를 바라보고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보면서 또 의심하고 또 흔들릴까 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까 봐 우리 마음에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인이란 이렇게 도장에 꽝꽝 우리 마음에 도장을 찍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찍어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에 도장을 찍어 주셨어요. 자, 그 보증으로 내 마음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함께 계시답니다. 그분의 이름이 성령님이세요. 다시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날 때까지 저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각 구원받으신 분들이나 최근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신 분들은 성령님의 역사가 요만하죠. 세상 마귀는 이렇게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세상이 두렵고요. 세상이 부럽고요. 저희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가운데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고 전도하고 말씀 나누고 간증하고 기도 부탁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갈수록 커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죠. 성숙한다고 하죠. 성령님이 더 커지면요. 이제 마귀가 두렵지 않죠. 세상이 두렵지 않고 내 믿음이 더 이상 연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성령님이 유지되지가 않아요. 성령님의 역사가요. 내가 조금만 말씀과 멀어지고 조금만 기도에 소홀해지고 조금만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과 멀어지게 되면 성령님의 역사는 또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커 보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더 꾸준히 성실히 열심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간 생도들은 졸업만 하면 장교로 임관을 하게 되는데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훌륭한 장교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고생들을 하죠. 머리도 짧게 자르고 제복도 입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절제된 생활들을 해야 되는데요. 하물며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 그리스도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다시 만날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즉 구원받은 날부터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뜻이잖아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났다는 거잖아요. 성장하지 않는 믿음,
나는 거듭났습니다. 받았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내 믿음이 전혀 성장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내 생활이, 내 삶이 전혀 성숙하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믿음부터, 나의 구원부터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4장 28절에는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 비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영혼 구원을 받은 우리는 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싹,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드디어 우리 마음에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지옥과 운명에서 영원한 천국에 갈 운명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이 생명이, 이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활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생활구원, 우리의 성품 구원,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이루어 가야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복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끝으로 곡식은 우리 생명의 결실인데요. 우리 주님 다시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요. 우리 육체까지 주님을 닮은 마음으로, 영어로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영화롭게, 하나님답게, 하나님처럼 우리가 변하게 될 거예요. 큰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함께 우리 각자 이름이 불려지면 그때 주님 다시 만나러 갈 때 우리는 호련히 변화할 거예요. 이 육체의 구원은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육체의 구원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신앙생활은 생활구원, 성품구원, 우리의 삶을 주님이 보시기에 기쁘시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제 변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영혼 구원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번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나의 모든 죄는 이미 해결됐죠. 앞으로 모든 죄까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혼의 구원은 이미 얻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살아났어요.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 다시 만날 때 우리의 몸이 거룩한 몸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리죠. 우리 몸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할 거예요. 언제요? 주님 다시 만날 때 자기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지금 내 이 육신이 아니고 상상치도 못할 몸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우리 몸의 구원에 대해서는 변화될 거예요. 아름답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영혼 구원을 받은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잖아요. 정말 기다려집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생활구원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자녀답게 점점 더 성숙을 해나가야 돼요. 성장시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주님, 우리는 이미 전부 다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사랑의 짝,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사랑을 나눌 우리 사랑의 대상들 이미 다 구원해 주셨어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하나님 지금 당장 우리 데려가고 싶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당장 데려가고 싶으실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진짜 한 명 한 명 빨리빨리 데려가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데려가지 않으시죠? 왜 데려가지 않으시죠? 우리 아직 할 일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께 우리가 주님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요? 말로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들고 다닐까요? 그렇게 해도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지 않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크게 거창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말씀, 하나님의 책, 성경을 순전하고 신령한 저처럼 사모하면 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자연스럽게 성장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이렇게 모였잖아요. 수요 말씀 때 모이잖아요. 권역 모임에 모이잖아요. 때때로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 시간에 충실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뒤돌아보면 내가 언제 이렇게 성장해 있지? 내가 이렇게 성숙했지? 발견할 수 있잖아요. 기도.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무서우신 전지전능하신 심판자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기도는 아버님과 나의 대화잖아요. 아버지와 나의 대화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시고 무엇이든지 구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교제로, 때로는 형제자매님들의 간증으로, 또 때로는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도, 또 때로는 지나가는 그 차에 붙어있는 광고판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고 그때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것.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직접 말을 걸어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 꼭꼭꼭꼭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도 모르고 그 주님의 사랑도 모르는 많은 분들, 특히 구원받고 나면 우리 김옥수 선생님도 구원받고 나서 저에게 얘기하셨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구원받지 못한 내 부인이 가장 먼저 생각난다 하셨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나서 제일 처음 달려간 것이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뜻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 내 아내, 남편, 내 자식들, 친척들, 내 소중한 친구들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책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 때, 거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안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은 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포도. 우리 포도 가지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 포도 가지는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열매, 포도를 맺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새로 태어난 갓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보호를 받으려면 양 무리 속에 있어야 되겠죠? 양 무리 속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우리도 나중에 더 커서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갓난 아기들입니다. 이제 막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가족 가운데 있어야 돼요. 부모님 밑에 사랑하는 형 누나들, 언니 오빠, 그리고 내 동생들, 고모 고모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등등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 부장님도 계시고 우리 회장님도 계시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함께 있을 때 우리 더욱더 안전할 수 있고 하나님 생각 더 많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그때 깨달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때그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놀라운 사실,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되잖아요. 주님의 머리 안에 그 교회 가운데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교회잖아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사이에 이 교회 가운데 거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일 말씀에 참여하시는 것, 성찬식에 참여하시는 것, 오후 교제에 참여하시는 것, 수요 말씀에 오시는 것, 권역 모임에 말씀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귀,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맹수들은 어떤 동물들을 찾고 다니나요? 아픈 동물, 그리고 어린 동물, 그리고 뒤에 처져서 딴짓하고 있는, 말씀 시간에 돌고 있는, 정말 무섭지 않나요? 두루다니면서 참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호를 받아야 될까요? 집에 혼자 있을 때도 불안하잖아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유리가 있어서 다행이지, 이 유리가 없었으면 이 아이는 어땠을까요? 이 아이는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시험했던 사단 마귀가 우리는 시험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유혹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크죠? 우리는 한시라도 주님 밖에서, 교회 밖에 있다 보면 위험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거해야 합니다. 사자들의 강력한 계획이 성공하면서 결국 들소가 지치고 말았는데, 무게가 318kg이 넘는 사자를 뿌리치기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들소 무리가 그냥 서서 지켜보지만은 않을 텐데 녀석들은 병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난 어미보다 더 지독한 건 성난 어미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들소 무리의 결집력은 매우 강해서 한 마리가 쓰러지면 방어 집단이 공격 집단으로 돌변합니다. 사자들이 위험을 가늠합니다. 커다란 수컷들은 무게가 680kg에 육박하며 파성퇴의 역할을 하는 거대한 뿔이 있습니다. 뿔이 큰 수컷일수록 나이가 많고 위협적입니다. 암사자가 사냥을 포기하는데 들소 무리와의 싸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자신들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배고픈 수컷이 버텨보지만 녀석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무리 가운데 있어야 안전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연약해지고 막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한 주 교제를 안 나왔습니다. 우리 농성부에서 막 카톡 오죠. 형제님 어떻게 지내세요? 자매님 많이 힘들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교제 가운데 나와서 내 힘든 마음을 숨기고 웃으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지? 저 자매님이 내 속사정을 알고 있나? 왜 저런 기도 부탁을 하시지? 저런 간증을 하시지? 한 명 한 명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잖아요. 언제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언제요? 교회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원받기 전과 후가 바뀌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은 우리에게 재판장이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에 대해서 예전에는 책임을 물으시고 형벌을 하셨는데 이제는 사귐 가운데 훈육을 해주시죠. 끝까지 불순종을 하면 지옥이에요. 구원받고 난 후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품 구원을 이루어서 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죠. 그 영광 천국에 가서 훨씬 더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지만 앞으로도 주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주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사랑하시죠? 자녀들 잘못하면 어긋나면 그대로 두세요? 아이고 잘한다 우리 아들. 그러지 않잖아요. 회초리 드시잖아요. 물론 몇 번 경고를 하시죠. 우리 하나님도 바로바로 회초리 들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오래 참으시다가 도저히 안 될 때 회초리를 드세요. 그 회초리가 무서운 것 우리 알아야 돼요. 주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혹시 내가 죄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반드시 드십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활 구원을, 성품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고 하신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작은 죄, 아니죠, 큰 죄를 저질렀을 때 징계를 받으면 되게 행복했습니다. 아, 나 구원받은 건 맞구나. 아, 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나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이게 죄인지 아는데 야금야금 슬금슬금 죄를 짓는데 징계가 안 와요. 불안합니다. 하나님 때리실 때 됐는데 왜 안 때리시지? 분명히 뭔가 한 대 와야 되는데 불안한데 하고 있다 보면 어김없이 빡! 감사합니다. 코피 쫙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나 하나님 자녀였어. 정신 차려야지 하고 그 죄를 떨쳐낼 수가 있더라고요.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참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죄인지 아는데 계속 그 죄에 빠져 있는데 징계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혹시 나는 사생자가 아닐까? 다시 한번 나의 구원을 시험해 보시고 확증하셔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 사랑하는 아비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데 죄의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사랑의 매와 사랑의 회초리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하나 있던데요. 저희 자녀들이 실수를 하면, 잘못을 하면, 특히 거짓말을 한다거나 형제끼리 싸운다거나, 저 같은 경우는 제일 크게 혼을 내는 때가 엄마한테 버릇없게 행동했을 때입니다. 그때 저는 꼭 회초리를 듭니다. 그런데 남의 아이들이 남의 엄마에게 함부로 했을 때 제가 회초리를 들까요? 제가 매를 들까요? 그럴 수 없어요. 내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올바로 성장하고 바르게 성숙하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와 사랑의 회초리를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바로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경고를 주세요. 주일 말씀에도 말씀을 듣다 보면 이거 생각나는 죄가 있죠? 그거 내가 하면 안 되겠다. 수요 말씀 듣다가
어떤 형제님이 생각이 납니다. 아,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권역 모임을 갔는데 갑자기 어떤 자매님이 떠오르죠. 아, 내가 정말 그때 실수를 했네. 내가 먼저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때로는 어떤 형제님을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역사예요. 그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바로바로 회개하고 고친다고 한다면 사랑의 매와 회초리까지 오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성찬식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회 말씀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을 중심으로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또 부탁하신 예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침례식이 있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를 들자면 침례식은 예, 이제 찾으셨네요. 예. 침례식은 결혼식과 같습니다. 아, 이거 못 알아보시는 모양이네요. 예? 예, 침례식은 결혼식과 같습니다. 결혼식과 같아서 아, 나 구원 받았어요 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나를 전도해 주신 분들께 또 교회에 선포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못 받은 것은, 결혼을 안 한 것은 아니죠. 어떤 사정과 여건 때문에 결혼식을 못 올리고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평생에 꼭 한번 침례를 꼭 받으실 것을 꼭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에 학예 수양회 때도 있고요. 근데 성찬식은 결혼기념일과 같아요. 원래 예전 초대교회에서는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번 하기에는 좀 많이 번거로우니까요. 성찬식을 이렇게 집회 말씀이 끝나고 이렇게 한 번씩 합니다. 이 성찬식은 결혼기념일과 같아요. 아, 나 정말 구원받았지.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지. 다시 한번 기념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일평생 한 번만 해요. 우리 강치명 형제님 또 결혼식 또 하실 거 아니시죠? 그렇죠? 결혼식을 이렇게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기념일은 매년 하시잖아요. 우리 고향자매님께 많은 걸 해드리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올바른 성찬의 의미 총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6절 17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참여한다는 것이죠. 축복의 잔 나중에 이제 포도주를 나눠 드릴 텐데요.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주님의 피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 마음이 같이 거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떡을 떼 드릴 텐데요. 그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몸에 찢겨진 그 몸에 내가 참여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이 많은 지체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모인 것이 하나의 교회잖아요. 한 몸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혹자는 우리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작은 예수님이라고도 합니다. 작은 교회라고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고 우리가 모인 곳이 예수님이에요. 주님의 성전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들이 다 이렇게 모이면 우리가 교회예요. 이렇게 모여서 지금 우리가 9층이잖아요. 8층에 가도 거기가 우리 교회죠.
저기 7층에 가도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모인 것이 예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니까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 내가 주님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각자의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주님이라고요. 진짜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기도 하지만 주님이라는 그 존귀한 보배를 품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의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왜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해야 될까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께 왜 겸손해야 되죠? 왜 존중해야 되죠? 왜 먼저 용서해야 되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주님의 귀한 성전이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그분 각자의 것이 아닙니다. 한 분 한 분 다 주님의 소유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만물보다도 우리를 더 높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가운데를 지켜보시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전하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주목하고 집중하고 계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시잖아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들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붙드는 건가요? 아니죠. 아까 우리 포도가지, 포도나무 그 비유를 들었듯이, 예. 우리 팔이 지금 제 머리에 붙어 있잖아요. 내 몸에 붙어 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에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이 무리 가운데 붙어 있을 때 머리를 붙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교회 머리가 누구시죠?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주님은 얘기하셨습니다. 이 포도나무, 또 재미있는 제 영상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포도 가지와 같아요. 포도나무이신 주님에 붙어 있을 때, 이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붙어 있을 때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요. 포도 가지 보셨어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이 펜보다도 가늘잖아요. 똑 불기면 그냥 아이들도 부러뜨릴 수 있어요. 포도 가지를 포도나무에서 똑 떼내면 어떻게 되죠? 금방 말라 비틀어집니다. 뭐 목재로도 쓸 수가 없고요. 불에 태우기도 뭐 별 타지도 않아요. 우리 손가락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가리키기도 할 수 있죠? 내 손에서 똑 떨어지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 수분, 햇볕, 모든 것들 공급받아서 보호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포도를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포도나무를 보실까요? 한 그루에 한 그루. 포도 엄청 많죠? 몇 그루인지 아세요? 4,500송이. 4,500송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 4,500송이에요. 요거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포도 한 그루에 포도가 4,500송이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안 들어가네요. 예, 이거 이제 말로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저기 전남 고창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쪽에 한 그 농부가
아주 영농 지식인이 된 아주 많은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서 3,000평이라는 그 넓은 땅에 포도 농장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 이 한 그루에 정말 많은 정성과 기술을 쏟아부어서 이 나무 한 그루에 보시면 4,500송이가 열리는 거예요. 4,500송이가.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했죠? 농부는 누구실까요? 농부는 누구세요,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잖아요. 농부는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농부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우리가 거기에 가지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열매 맺을 수 있지 않을까요? 4,500송이, 아니 45,000송이, 4억 5천만 송이 맺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우리도 맺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올바른 성찬의 의미 두 번째, 주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떡을 일단 받으시면 떡을 받고 나를 위한 예수님의 몸이라고 기념하세요. 포도주 잔을 받으시면 예수님께서 내게 세운 약속을 기념하셔요. 그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생각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의 희생과 그 은혜,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떡은 먼저 떡을 떼서 드릴 텐데요. 떡이 보면 이렇게 한 덩어리 되어 있습니다. 떡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죠? 오늘 아마 100% 쌀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쌀을 잘게 익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 익혀서 삶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시기 위해서 갈기갈기 찢기셨고 그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까지 당해주셨잖아요. 이 떡을 떼시면서 내 입에 넣으시고 기도하셔요. 예수님의 그 큰 사랑에, 그 큰 희생에 더욱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드시면 안 돼요. 또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예수님 몸이 갈기갈기 찢기셨잖아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사진을, 이 모습을 꼭 내 머릿속에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떡을 떼어 가라사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떡 삼키시기 전에 꼭 주님의 사랑을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의 몸이 왜 찢기셨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나 때문에, 내 뭐?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또 계속 죄 지을 거예요? 알면서? 일부러? 고의로?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떡입니다. 생명의 살, 세상의 생명, 예수님의 살, 영생을 주시는 떡이에요. 이 떡 때문에, 예수님의 몸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떡,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이 떡을 먹는다고 사는 거 아니죠? 이 떡을 드실 때 예수님이 찢겨진 몸, 이 몸이 왜 찢겨지는지를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포도주를 한 잔씩 조그맣게 드릴 거예요. 알코올이 아주 조금 들어있긴 합니다. 이 포도주 잔을 받으시고 마시기 전에 먼저 또 예수님을 기념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감사하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 나 하나하나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인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를 뭘로 사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사셨습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셨죠. 이 피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가 전혀 없으셨던 분이셨어요. 오로지 이 피는
내 죄를 갚아주기 위해 흘려주신 피예요. 이 포도주를 입에다 넣으시고 삼키시기 전에 반드시 생각하십시오. 내 죄 때문에 이렇게 피를 흘리셨구나. 계속 죄 지을 수 있어요? 결단하세요. 오늘 우리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내 죄. 예수님께서 속죄해 주셨지만 이 죄 때문에 피를 이렇게 흘려주셨는데 내가 진짜 이러면 안 되겠다. 주님의 자녀답게 결단해야 되겠다. 용서하실 것들 있으시면 용서하시고요.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내 성령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떠오르시는 죄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그 죄 오늘 결단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내게 아닙니다. 주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이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 구원, 생활 구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포도주 잔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 씌워주시면서 흘린 피, 두 손목과 발목에 못 박히면서 흘려주신 피,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흘려주신 그 피, 그 모든 피를 생각하시면 우리 할 수 있어요. 결심할 수 있습니다. 결단할 수 있어요. 이 주님의 피는 영원한 언약의 피예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피입니다. 영원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로마서 5장 8절 주님의 그 피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얼만큼? 예수님께서 모든 피를 흘려주실 만큼. 그 피 때문에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피로 새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감히 예수님의 피로 세운 그 언약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누구도 깨뜨릴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변경할 수도 없어요. 그 누구도 뺄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첨가할 수도 없어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달아야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소중한 가족들도 지킬 수 있잖아요. 진짜 요새 진짜 사이비 이단들 너무 문제입니다. 그런데 빠진 사람들 몇백만 명이 돼요. 몇백만 명이. 신천지만도 이번에 지금 30만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300만 명이래요. JMS 정명서 거기가 10만이 넘는답니다. 10만이. 예수님 말고 자기네들이 보혜사라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 교리를, 그 거짓 교육을, 교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몇백만 명이 된다니까요. 그 중에 내 가족이 없겠습니까? 내 소중한 친구 없겠어요? 포도주 잔을 받으시면 예수님의 이 새 언약,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소중한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지나간 죄, 앞으로도 지을 죄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 주님 다시 만났을 때 부끄러워할 것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는지를 떠올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에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먼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가 구원받지 못했죠? 사랑하는 내 남편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소원하는 내 부모님, 내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내 아내 구원받을 것, 내 남편 구원받을 것, 내 부모와 내 자녀.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더 사랑하세요. 우리는 그 피를 봐서 그 사랑을 확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하셨어요. 진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떡과 잔을 받으시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전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이 땅에 우리를 두시고 보호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그 이유인데, 그 목적인데 우리가 입을 떼지 않아서, 우리가 용기를 내지 않아서, 우리가 더 희생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이 생긴다면, 내 친척, 친구들이 생긴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 주님은요, 떡과 잔을 받으시고 결단하시고 우리 용기 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내 가족들이잖아요. 주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천국에만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거예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안아주시고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머리에 쓰다듬으며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상상도 못할 상급을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상급을 바라진 않지만 주님의 그 큰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 포도주와 떡을 받으시면 자기 자신을 살피셔야 돼요. 주의 떡이나 작을 받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 같이 주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 없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싶어 하는 마음 없이, 나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죄를 없애버리고 결단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이 잔을 드시면, 떡을 드시면 합당치 않게 드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가 구원의 확신 없이, 주님의 자녀가 된 그 확신 없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이 떡과 잔을 드시면 합당치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이렇게 있는지, 그 믿음 안에 있는지 내 자신을 살피고 내 마음을 살피고 떡과 잔을 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됐기 때문에 고의로 지속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 떡과 잔을 떼실 때 주님의 징계를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상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를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이 간음하는 여자를 용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아마 성찬식을 하고 나서 오후에도 또 죄가 올라올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어.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면 안 되죠. 이 죄 때문에 주님 피 흘리셨는데, 이 죄 때문에 내 몸이 갈기갈기 찢기셨는데 정말 마음 아파하시고 이 죄를 버릴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시고 내 모든 상황과 환경도 바꿔보시고요. 정말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먹고 마신다는 의미. 고린도전서 11장에는 먹고 마신다는 말씀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믿는다는 뜻입니다. 수박 겉핥기, 어떤 이론이나 사상 등의 속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논한다는 의미인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사실 그 내용은 사단 마귀도 알아요. 귀신도 압니다. 우리만 아는 것 아니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이분들 지하철에서 옆에 떡볶이 드시고 계신데 호떡이구나. 여 옆에서 오직 예수님 천국,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정말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철저한 지옥에 갈 죄인이었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내 말과 혀로만? 그런데 우리는 이분들 비난할 거예요. 그래도 이분들 용기는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은 어떻죠? 혹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성찬식을 하면서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내 마음으로 큰 확신으로 굳게 믿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정답을 알고 있다고 무조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내 마음에서 이루어졌는지 성찬식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새 많은 교회들이 진정한 복이라고, 복 준다고, 가정의 평화, 육신의 건강, 자녀의 성공, 물질, 재물 이런 것들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에 행위, 할례, 율법, 우리 교회 보고 주기도문을 안 해온다고 잘못된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다고 잘못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십자가가 없다고? 저 십자가 있는데 이제 여기는 지금 우리가 빌린 곳이니까 십자가가 있는 데가 교회예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들은 모르니까 그렇죠. 목사님이 나오셔서 두 판 벌리고 거룩하게 축도하심이 없다고 잘못된 교회라고 하고, 왜 새벽 기도를 안 하냐고, 왜 철야 예배를 안 하냐고. 이렇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포도주를 받으실 때 주님의 피를, 주님의 몸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100%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얼마큼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든, 헌금을 했든, 봉사를 했든, 착한 일을 했든, 선하게 살았든 관련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남아있는 복음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복음이 우리 마음 깊이 내려와서 우리의 생활이 변해가야 그것이 정말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복음은 반석이신 성경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철저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간절히
주님께 돌아가고 싶은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복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이미 그 믿음을 얻은 우리, 이제 앞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거듭난 자녀들답게, 그리스도인들답게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면서 사랑 가족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집회 마지막 날 다시 한번 그 구원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나누고 또 끝으로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찬식을 하는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 더욱더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도와주시고 이번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목사님과 또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지금부터 성찬식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 나와 주시고요. 우리 최재근 부장님께서 성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